명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restigious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감을 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리고 높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문학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학교 졸업했다 그러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감을 줄 만한 사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높임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 그 학교를 다님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내가 근심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부모의 그 역할,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므로 이제 자녀가 자녀다움, 부모가 부모다움,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것에 이제 의의가 있죠. 부모님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도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드림으로 자녀가 자녀다운 모습을 갖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자녀 될 때에,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할 때에 그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게 명문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 그러한 가정 되셔서 하나님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해리 왕자, 영국의 해리 왕자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영국의 윈저라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세인트 조지스 채플이라는 예배당에서 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참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음악,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주례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전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해리 왕자의 결혼식을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이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 해리의 가정보다 더 위대하다, 더 명문 가정이다. 명문 가정이 영국의 왕실, 그 왕실 출신이고 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명문 가정이 그 속이 명문이 되리라는 그러한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그 가정 한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해리 왕자의 가정보다 더 명문 가정인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10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 크신,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보다 더 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이미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명문 가정이 되고 싶은데 비결이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 되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렇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랬더니 이 가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 가정이 된 거죠.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명문 가정이 아니면 무엇이 명문 가정이 있습니까? 자, 근데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문 가정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서 뭐 했냐? 구제했습니다. 구제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가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면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서로 주고 받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는다. 이게 얼마나 복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고 동행입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그러한 명문 가정, 우리 세종천성교회 모든 가정은 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명문 가정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먼저 인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러한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높임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진 않지만 지금 분명히 여기 계시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보이시진 않지만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내 방에 계시고 마루에 계시고 부엌에 계시고 응접실에 계시고 화장실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 하면은 주님이 높으신 분이시다,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지만 어느새 또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유혹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로 그러한 마음들이 혼탁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다 우리가 결단했지만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또 슬퍼지는 거예요. 또 우울해지는 겁니다. 또 감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또 화가 나게 되고 또 짜증나게 되고 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그 모든 혼탁한 것을 정화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순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믿지 못했지만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죠. 지금도 계시죠. 계속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정성으로, 어려웠지만 어려울 때에도 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마음이 어려워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서 5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녀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많이 낳은 거죠. 자녀들을 낳고 많이 낳고. 근데 그 1394명 중에 자녀들 중에 65명이 교수가 됐고요. 상원 의원 2명이 의원이 2명이 나왔고요. 주지사 1명 나왔습니다. 부통령 1명 나왔습니다. 30명의 판사가 나왔습니다. 102명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외과 의사가 5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가 30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1000명이 넘는 자녀들 가운데 5대를 걸쳐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혼탁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시켜서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반복함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매 주일 날마다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중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주중에 어려워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혼자인 것 같고 슬펐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려웠던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께서 명문 가정으로 사용하시는, 만드시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주인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오병이어를 내놓은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대단한 소년이죠. 또 하나님께서 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이 소년의 그러한 믿음은 명문 가정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 예수님께서 밥을 먹이시려고 하는데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음식이 없어서 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내 가진 음식을 드리면 될 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이 소년, 이 부모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가정에서 이 자란 이 소년의 믿음, 명문 가정의 믿음이 아니면은 뭐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의 행동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이 가정, 이 소년의 믿음을, 명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명문의 명문입니다.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식, 이 의식을 가져서 명문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식,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시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불쌍히만 여기셔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마음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누군지 알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야.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에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타겟이죠, 표적.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죠.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동정녀를 통해서 보내신다,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에, 아,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셨던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은 나의 사랑을 넘어서 사랑하신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낫게 하신다,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하실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정말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다.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한 표적들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분은 예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마음, 진정성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진정성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내 병 예수님께서 나 손 잡아주시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어. 내 눈 보고 마주쳐 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 병은 치유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선지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만 있어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진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뭐 어떤 선지자 분이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예언자시겠지, 나를 그냥 치유해 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누구인지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뒤에서 몰래, 예수님이 몰라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잖아. 옷깃만 살짝 만져도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진정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하고 제자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얕은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빌립 이 계산적인 사람도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그때 기적 때 있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시고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이 제자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굉장히 얕은 상태입니다. 진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 소년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이게 소년의 순서였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소년의 그러한 신앙 고백의 순서를 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하셔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니까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바라봄으로 표적, 기적, 그런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순서, 이러한 신앙,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이러한 신앙의 순서, 바른 순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 부모님의 그런 대화 가운데 나왔겠죠. 언급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아들아, 아마도 이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예수님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아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모님의 진짜 배기 신앙, 진정성 있는 신앙이 이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드는 그러한 씨앗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종서성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이런 부모님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정말 능력이 풍부하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나아가자.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한 전개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면 명문 가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 바라봐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이는 상황을 어떻게 받느냐? 지금 어른들이 우리를 먹일 계획을 세우는데 마을은 멀고 돈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구나. 아주 진실하게 진정하게 이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마을의 거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바라봄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죠. 포기하고 싶게 하죠. 하지만 그 상황보다 크시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이시잖아. 그러면 나는 그냥 나아가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매년 UN 개발기구에서는 삶의 질 국가별 순위를 발표합니다. 근데 매번 상위권에 등장하는 5개 나라가 있어요. 이 5개 나라는 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나라입니다. 어디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입니다. 자, 이 5개 국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이킹 국가입니다. 바이킹 국가. 제가 역사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신뢰가 갈 만한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바이킹 굉장히 8세기부터 많이 이렇게 흥했죠. 이 사람들이 많이 세계 1000곳을, 특히 유럽의 1000곳을 다 구석구석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해적질을 했죠. 그런데 해적질을 하는 망정 이 바이킹 사람들이 이 장점이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데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다르다. 좀 뭔가 진짜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해적이지만 예수 믿는 그러한 여자들, 이 여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딸들을 이렇게 해적질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들은 이 믿음의 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의지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한 거예요. 자기에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11세기 초에 마침내 바이킹 이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이킹족의 모든 나쁜 그러한 제도들이 폐지가 되고 이 바이킹족들이 하나 둘씩 제대로 된 나라, 구성을 갖춘 나라, 믿음에 입각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서 지금의 인류 국가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 앞에서 진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실합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크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닥친 어려움보다, 우리가 닥친 그러한 슬픔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진짜 외기 사람, 진실성 있게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은 진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크십니다라는 고백에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산적으로 생각했어요. 숫자가 탁탁탁탁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짜증이 섞인 말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예수님이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성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할 것이고 절망할 것이고 분노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능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명문 가정의 두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성으로 실천하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어떤 한 사람이 러시아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1천 루블을 내고, 1천 루블은 지금 현재 하나로 하면 약 2만 원 정도 되는데 1천 루블을 내고 이 내 땅에서 땅을 다 밟는 대로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2만 원을 내고 내 땅에서 밟는 대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름이 빠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빠훔이라는 사람이 와, 내가 2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진짜 인생 역전해야 되겠다. 근데 마음에 욕심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끝까지 밤늦게까지 종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뜨거운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따보려고 그렇게 계속 걸었습니다. 밟았습니다. 또 밟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한 평이라도 더, 한 평이라도 더 하면서 돌았는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1천 루블 내고 2만 원 내고 자기 무덤 2평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세계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5,000명 분명히 이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사람밖에, 성인밖에 세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음식을 가진 사람이 이 소년 한 명이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음식을 챙겨온 사람이 꽤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 어른들의 모든 눈은 다 욕심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문 가정의 소년만은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아니,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 소년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 아이에게는 전부였지만 이 아이는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줄 줄 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에, 교육할 때에 좀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고 우리 세종천성교회 아이들은 베풀 줄 아는 아이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가 믿음의 명문 가정, 그 명문의 믿음을 가진 아이라는 거예요. 길게 보고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양보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터득이 됩니까? 체득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터득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이를 위하여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의 오병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전부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이 여기 있습니다. 내 전부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더 소중한 것으로 내가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체득되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진정성으로 우리 주님이 그 상황보다 더 크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아이, 이 소년의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과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어린 소년의 가정도 하나님을 높이 여겼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내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그 가정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아이의 명문 믿음을 통하여서, 명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2만 명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실 만큼 이 모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충족하게 하셨다, 풍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이 가정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복으로 이 소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러한 소년의 명문 가정과 같은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사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소년의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죠. 우리가 주님께, 주님 부족하지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쁜 성도, 우리 이쁜 우리 자녀, 우리 이쁜 집사, 권사, 나에게 이것이 전부지만, 작은 것이지만 내가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가지고 나왔구나. 하나님, 이 자녀를 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대신 드리십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무엇의 위기입니까? 교육의 위기입니다. 우리 세종 천성교회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명문 가정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명문 가정은 시작됩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다음 가정, 우리의 다음 가정, 3대, 4대, 5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명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해리 왕자의 결혼이 1조 6천억 원의 그러한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모심으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1조 6천억 원, 그것은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야, 더 위대한 존재야, 더 명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므로 명문 가정 내가 이룰 것이야. 나를 바라봐. 나를 진정성 있게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에게 그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 그러므로 명문 가정이 속히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이 가정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